자다라는 것을. 그렇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는 참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그리고 온전한 믿음,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에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5절에서 29절, 쭉 24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은 그 위에 이제 제목을 보면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위로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문장이 연결되잖아요. 그럼 16절부터 한번, 그 위에 16절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 이후로는, 예수 믿는 그날 이후로는 그 내 법,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둘 것이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할 것이라는 거죠.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멀어지게. 니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그걸 되게 말하는 겁니다.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적 제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대사장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죄에 대한 죄의 대사로 바침으로써 완전히 이제 그 구약적 제사 1년에 한 번씩 욤키푸르 날 대속제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던 황소와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던 그 제사법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매일같이 드렸던 제사법도 개인적인 죄를 위한 죄사함의 제사법도 끝났다. 왜? 예수님이 완전히 끝냈으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구약적 제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19절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으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죠. 홀리 오브 홀리스. 그러니까 거룩의 거룩한 장소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 그래서 거룩할 성자, 그죠? 장소 소자에서, 그죠?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이전에는 대제사장도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바로 죽었다고요. 그 죄에 대한 제사를 가지고 안 들어가면.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한 죄사함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담력을 얻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커튼인데 그건 소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엄청난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이건 무엇을 상징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옛날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를 흘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도 찢어졌잖아요.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그 기록이잖아요. 그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 여기서 이제 큰 제사장은 큰 대자잖아요.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브리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적 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하늘 성소의 원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을 비교하거든요. 자꾸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왜?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시브리서는 왜 기록됐냐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되거든요. 시브리서는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게 기록됐어요. AD 60년, 70년 사이에 기록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67년에서 68년경에 제2차 투옥이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제2차로 투옥이 되는데 두 번째로 투옥되는데 그때 이제 68년에 네로 황제가 완전히 이제 물러나게 54년에서 68년까지 14년 동안 그 완악했던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68년경에 68년경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도 순교하죠. 목이 잘려가서 순교하고 그 즈음에 또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냐면 그 시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시브리서에서 그 하나님의 집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그 성도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건물적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이 모임,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모임을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계심에 22절부터는 25절까지는 권면이에요, 권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시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AD 60년, 70년 사이에 엄청난 핍박, 그 네로 황제 그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 때문에 이게 시브리서잖아요. 그래서 시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에 있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로마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것이다. 왜? 그때 당시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우리 이런 핍박을 안 당할 텐데,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막 다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죽음과 순교와 어려움이 막 계속 오니까,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막 간절함이 막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큰 그 신학적 특징이 기독론이라고 해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제사법, 그 구약의 제사법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 자기 육체로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제사를 이루고 영원히 단번에 그 영원한 단번에 십자가의 그 제사로 완전히 끝냈고 죄 문제를 끝냈다. 이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 보면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의 뿌림, 우리 영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나고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악한 양심으로 가득 찼고 죄인으로서 온전히 살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제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고백할 때 침례로서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 할까요? 공표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는 것을. 그렇죠?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는 참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그리고 온전한 믿음, 복음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에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5절에서 29절 쭉 24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랴. 그러면 25절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상징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되면, 고국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온전하게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여기서 맑은 물은 그냥 뭐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신약적으로 약간 히브리서와 연결되는 겁니다. 자꾸 우상 정결하게 할 것이고, 여기 26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나오죠. 새 영과 새 마음. 여기도 이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 영, 우리 죽은 영이 아니라 새 영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주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럼 뭐예요?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거듭남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었던 마음,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마귀와 함편돼서 살았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왕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 믿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거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온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온유. 너희는 온유하라. 그 온유가 원래 성경적으로 헬라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야생마가 있잖아요. 길들여진 말을 말하는 거래요. 그게 온유함이래요. 온유함. 야생마는 지 맘대로 뛰어다니잖아요. 밖에 막 들에 있는 야생마들은 지 맘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잖아. 근데 온유함은 그것을 잡아다가 길들여진 말. 그러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말을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그냥 고집대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야생마 같은 기질로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길들여진 말이 되는 거죠. 성화돼 가고 하나님의 요구에 맞춰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나오잖아요. 내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너희들 지키는 게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대. 율법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건 실제라고요. 실제. 리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게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는데 22절부터 보세요. 또 약속하시는 이 미쁘시니 약속하시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땅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이 히브리서에 요드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비슷한데 기역자에서 그냥 끊긴 쪼깐한 작은 글자가 있어요. 그런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호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는 거 뭐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거짓말 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뭐예요? 믿는 도리가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만드실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죠? 그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지 말래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래요. 너희들에게 히브리 지금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견뎌내라. 권면하는 거죠. 권면. 예수님 오신다. 우리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달려나가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라. 끝까지. 예수님 저기 계신 표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달려나가라. 멈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끝까지 가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죽어도 부활한다. 예수님 오시는 날 자꾸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굳게 잡고 어려움이 와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온전히 중생한 사람은 믿음에 떠나지 않죠. 칼빈의 5대 교리 말에 저는 견인의 교리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죠.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 핍박이나 칼이나 뭐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볼래요?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거 빨리 가려고 해도 이게 볼 건 보고 넘어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절대 끊어지지 않아. 정말 성령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와 부활의 주로 영접한 분들은
거듭난 분들은, 중생한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보세요. 31절부터 보게요. 8장 38일 읽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다 이길 힘 주신다 이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유죄 판결하겠냐 누가?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겠냐. 그래서 35절 잘 알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누구도 부활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환난, 강력한 환난이죠. 곤고, 이거 곤고는 그 포로가 이제 끌려가는 장면을 상징하면 되거든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패배에서 끌려가는 그 포로가 곤고하잖아요. 엄청 힘듦을 의미하며 박해, 여러 가지 박해, 힘들게 하고 죽이고, 기근, 못 먹고, 적신, 위험, 칼, 죽음 그런 것들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하단나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수많은 믿는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로부터의 그 핍박과 죽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종일 매일같이 매 시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대요. 매일 같은 핍박과 고난과 매 시간 다가오는 고통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핍박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핍박이 올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다음에 넉넉히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 권세자들은 그냥 세상 권세자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 또 여기 또 밑에 나오지만 악한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두 개 다 합쳐진 거죠. 권세자는 높음 악한 영들도 말하고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이라. 어떤 것도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네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라. 굳게 잡고 가라. 24절. 그리고 나서 권면이죠. 또 그런 어려움과 핍박과 힘듦 속에서도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사랑과 그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함께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 한번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어려움과 핍박과 여러 가지 순교의 순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죽어도 부활하니 우리 끝까지 달려가 부활신앙으로 이겨낸 거거든요. 끝까지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그 초대교회도 서로 돌아보아 그 양의 그 나오잖아요. 또 거기서도 막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말세가 되면 또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을 볼수록 이렇게 나오겠지만 25절 나오는데 보세요. 25절 보세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때도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자꾸 이게 안 모이려고 한 거예요. 로마의 그런 핍박이 있었으니까 모이면 핍박을 받으니까 자꾸 그냥 숨어 있었고 안 모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마라. 그럴수록 더 모여라. 모여서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이겨내고 힘을 내라. 그러니까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게.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따로
혼자, 요즘은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교회 뭐에 설명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좋은데 이 교회는 싫어. 그래서 근데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해요, 아직. 우리 예수님 믿는 공동체는 불완전합니다. 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지만 죄성을 가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완전합니다. 서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곳에 있어야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뒤에 처진 자들, 같이 있지 않고 처진 자들, 그런 자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으면 못 잡아요. 왜? 사자의 무리에서도 보면 사자들이 잡을 때 보면 그런 아프리카에서 사자들이 사냥할 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짐승들을 무슨 사슴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잡잖아요. 그리고 또 소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막 새끼 같은 걸 막 잡고 막 그러거든요. 여럿이서. 같이 있으면 왜 같이 막 덤비니까 소들이 막 같이 있을 때는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연약해요.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꾸. 그리고 교회는 복음과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온전히 또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로 가면은 자꾸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왔다가 실망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실망합니까?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율법주의가 가득하니까 실망해서 나가는 겁니다. 세상하고 별다른 게 없네, 교회도. 교회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네. 교회도 뭐 한 사람 좋아하네. 그게 세속주의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막 반지 끼고 그냥 뭐 한 사람 있으면 앞에 앉으세요 하고, 좀 허름하게 오면 당신은 여기 앉든지 어디 앉든지 마음대로 서 있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병든 자와 함께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 모이는 것을 자꾸 패하지 마라. 더 힘써서 모여라. 말세가 되면 더 악한 영들이 역사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을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더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더 못 믿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영적 공격이 전쟁이 세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럴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격려받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 돼야 된다. 그때 더.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 그날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말세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요즘 시대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 말도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 이 성경대로 보니까, 성경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보니까 지금이 말세인 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대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게 다 이런 모든 계시록과 예언서들을 보면
지금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말세는 모든 것이 빨라진다잖아요. 막 요즘 막 제트기 모든 게 막 그러잖아요. AI 막 온갖 것들이 지금 막 지식이 많아지고 막 그런다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시대가 이 시대인데 언제 와도 하나님 예수님 언제 와도 오실 수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악한 영들의 영적 공격이 세질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해야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정말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선행으로 돕고 사랑으로 돕고 이런 삶을 사시는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